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구약성경 436페이지 436페이지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6절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멀리지만 서로 눈빛으로 고개로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데를 가운데 놓고 양쪽 산에서 2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지금 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고 대부분이 도망을 치고 숨고 또 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인데 천사들이 함께하고 천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천조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 군대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겁먹고 지금 사계가 떨어지고 두려워 떨고 비겁하게 지금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 측에서 한 장군이 나왔는데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나는 블레셋 대표로 왔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나라 대표 하나 보내라. 우리 대표끼리 맞짱을 떠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서 지는 자를 종으로 삼게 하죠. 이 골리앗이라는 자의 키가 몇 미터?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3미터. 3미터. 여러분 키는 몇인지. 예. 몸무게가 대략 200kg.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70kg. 70kg이면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그걸 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창, 칼, 투구, 군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가지고는 외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지축을 흔들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놈들아, 한 놈을 빨리 대표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맞짱을 떠가지고 지는 쪽이 지는 거다 말이에요. 종이 되는 거다. 나와라. 지금 며칠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며칠째?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언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나와가지고 이 짓 하는 거예요. 협박 공갈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사계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자,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은 이미 조속으로 40일 동안 와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땠어? 사계가 완전히 꺾였고 반 이상이 도망을 쳤고 다 숨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진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쪽에서는. 예? 급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계가 꺾여가지고 지금 40일째 지금 사계가 꺾여서 진이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이걸 틈타서 빨리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쳐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그 골리앗만 나와가지고 협박 공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블레셋 나라는 쳐들어오지는 않고 왜 협박 공갈만 하고 있을까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빨리 눈치를 채야죠. 블레셋 나라는 쳐들어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요거 한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다시 재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뺏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길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이 지금 왕이 된 지가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울 왕국은 든든해요. 사울 왕의 군대는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전노장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숫자도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는 워낙 미약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골리앗이라는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장시켜가지고 야, 네가 가서 협박 공갈하라.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라는 인간 어쩌다 그 돌연변이로 태어난 그 키가 3m에다가 어마무시한 그 고음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막 외치니까 그 골리앗 한 사람 보고 사계가 꺾이고 전애를 상실하고 다 도망을 치고 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은 지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이스라엘의 사기가 더 떨어지도록, 조금 더 이스라엘 도망을 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릎 꿇고 졌다 하고 나올 때까지 지금 골리앗이 협박 공갈만 하는 거예요. 그 전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골리앗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한 놈의 그 외모, 키, 그 덩치, 엘라 골짜기를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 거기에 기가 꺾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면 이게 백전백승이 할 수 있어요. 골리앗 몇 명이 포위하고 창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덩치가 클수록 좋아. 화살바지가 돼. 주눅들 필요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속은 거예요. 골리앗 그 외모에 속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전법을 써요. 마귀가 세상을 앞세우고, 마귀가 세상 것을 앞세워서 속빈 강정,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만 보고 다 주눅이 들어 살아요. 다 겁먹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것에 속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그 거칠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출세, 세상의 쾌락, 이것에 하고 놀래 자빠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이겼죠? 사탄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자에게 저 선악과를 먹어봐. 저 되게 맛있다.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저거 먹으면 너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바라보니까 거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화려해 보이고 탐스러운지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지라. 먹음직하게 보인 것 보지 사실 먹음직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야,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아유 내 소원이 없겠다. 아우 저거 좀 먹어봤으면. 그 천지가 과일인데 와 저거 마귀가 이제 격동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뭐 지혜롭고 뭐 먹음직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하와가 침을 꼴깍 삼키면서 따먹어 버렸어요. 먹는 순간에 맛이 먹음직스러웠을까요? 먹음직했다 그랬는데 좀 맛있었을까요? 맛대가리 없었을 거로 봐요. 시고 뜰고 얼마나 맛이 없는지 넘길 수가 없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자는 뭐 먹다 뱉었는지 분명히 뱉었을 거예요. 이 하와이니언 뱉었을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이제 우리 같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뭐 이거 선악과 내가 먹던 것 좀 먹어 주세요 해가지고 애고를 복고를 해가지고 아담이 이제 의리가 있자리, 보통 남자가 의리가 있잖아요. 뭐 같이 먹었어요. 한 입 딱 베어 물고 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쓰리고 아리고 뭐 쓰고 쉬고 떨고. 그러나 남자는 한 번 뽑으면 찌르거든요. 여자는 뱉지만 남자는 그냥 에라 모르게 삼키다가 딱 걸렸어. 그래서 여자가 없는 남자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아담스 애플, 목젖. 남자들은 다 있어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평생 걸려가지고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잖아요. 목젖이.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사과를 먹다 걸린 그 표시다.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유명한 책이죠. 거기 주인공이 기독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 한 번은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을은 오아시스처럼 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야, 저 마을에 들어가서 쉬다 가자 해가지고 이제 기대에 차가지고 마을로 가까이 가서 입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가 으르릉 하면서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마을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저 마을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데 못 들어가는 그 사자 때문에, 사자가 그 앞 입구를 틀어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 서성거리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도도 야, 이거 참 사자가 지금 못 들어가게 생겼네. 그리고는 기독도는 조금 이제 이거 믿음이 좀 좋아요, 기독도가. 그래서 요즘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가만히 더 가까이 가서 살피니까 세상에 이 사자는요, 이빨 빠진 사자예요. 발톱 빠진 사자야. 여러분, 사자가 이빨이 없고 발톱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빨, 발톱에 다 빠진 사자예요. 거기다가 두꺼운 쇠사슬로 묶여 있어. 그런데 단지 그냥 포효만 하는 거, 포효. 사자가 포효만 하니까 가까이 못 가고 마치 가까이 가면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 공포,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기독도는 속지 않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 마을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사자가 으르렁거리지만 지가 소용했나? 쇠사슬로 묶였는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법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속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 권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출세, 이 세상의 유흥, 이 세상의 모든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고, 외부로 볼 때는 정말 부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고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놈. 골리앗 이놈 제가 보기에는 당뇨병 환자에다가, 예? 비만 환자에다가, 예? 골리앗 이놈, 예, 그 돌연변이에다가 힘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요. 괜히 덩치만 큰 것뿐이요. 블레셋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화려한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골리앗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이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40일만 그냥 공포만 조성하고 협박 공갈만 하지 못 쳐들어오고 있잖아.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에 성공 출세 속지 말라는 거요. 솔로몬이 결론을 내줬잖아요. 예? 솔로몬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 공명, 쾌락을 다 누렸어요. 단적으로 솔로몬 부인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것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은 평범한 여자 1,000명이 아니야. 그 당시 이스라엘, 레바논, 애굽 주변 모든 나라에서 이쁜 여자들은 다 긁어모은 1,000명이야. 철새 미인들로만 1,000명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과 같도다. 그게 결론이요. 결론을 내렸으면 그런 줄 알고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잘생긴 놈, 아무리 부귀영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부러워할 거 없구나. 아멘. 한 번은요, 오래전에 이제 추석 때인가 뭐 설날 때인가 우리 이제 온 이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제 어머니가 재아가 시집갈 생각을 안 하니까 너 올해는 꼭 시집을 가거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너무 고르지 말어. 남자들은 내가 보니까 다 그놈이요. 근데 그 옆에 제 아버지가 계셨어요. 남자들은 다 그놈이요. 너무 고르지 마라.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머쓱해가지고 이 세상의 부경화 다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솔로몬이 결론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웃집 남자 부러워하지 말고 그놈도 그놈이지 뭐. 이웃집 여자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니은이 그 니은이지 뭐 다. 청와대 별거 없어요. 거기 청와대 나오는 날 세월랑 차는 날이니까. 국회의원 별거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 별거 없다고요. 솔로몬이 결론을 내줬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아멘. 백악관? 별거 없어요 거기. 백악관 구경 가고 싶어. 거길 왜 구경 가? 구경 가려면 여기 충만한 게 나와서 구경이나 해. 뭐가 있다고 구경을 가? 청와대 구경 가고 싶다고. 시골에서 자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이렇게 개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저보고 좀 주선 좀 해달라고 청와대 거기 좀 관광 좀 그 안에 들어가. 거기 잔디밖에 없다고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를 제가 안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세상 것에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진짜 좋은 것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쳐주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꿈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였어요. 저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세계 일주가 아니라 세계 일주 하려면 몇 개월 걸릴 텐데 나 그러면 못해. 집 떠나가면 개고생. 그 맞아요. 제가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안방이 제일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다 세계 일주니 뭐 알프스 산이니 뭐 스위스가 아름다우니 다 별별 없어요. 아멘.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최고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언제까지 속아가지고 끌려다닐 거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심심하면 주님 품에 와서 안기세요. 아버지 품이 제일 그게 지성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다. 온갖 좋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예, CEO들 부러워할 거 없고, 예, 돈 많은 사람, 어우, 몇 억 벌었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 이 골리앗 두려워할 거 없는데, 그 비만 환자 화살로 쏘면 화살바지밖에 안 될 텐데, 창 던지면 덩치가 크니까 관역이 크니까 좋지. 그런데 그냥 그 덩치에 눌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 특집 좀 하게 할까요? 혹시 귀신이 나타났다, 절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놈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놈들은 저주받은 놈들에 불과해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만 똑바로 하고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 안 하고 눌려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내가 똑바로 주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있으면 어떤 귀신 날 건들지 못해요. 믿습니까? 혹시 용이 나타났다, 절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놈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 사슬에 묶인 놈들이고 발톱 빠진 놈들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수호 천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수호 천사 다 있어요. 예.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 곁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는 3중 4중 5중으로 보호받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금 부러워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골리앗 따위를 두려워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정신 차립시다. 네. 자, 이제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새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17세 때, 지금 다윗이 17세 때. 다윗아, 일로 와라. 네 형 3명, 위에 그 3명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대에 이제 끌려갔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전장터에 있잖아요. 너 가서 네 형들에게 이 먹을 거 마실 것 좀 갖다 주거라.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비랑 많이 했나 봐요. 그때는. 예. 요즘처럼 군대를 모집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전쟁이 나면 다 모여서 또 싸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바리 볶은국시 빵, 치즈 해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다윗이 둘러매고 이제 전쟁터에 간 거예요. 예. 물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에게 이 먹을 거를 주려고 전쟁터에 왔다가 엘라 골짜기에서 큰 소리치는 골리앗 이자를 본 거예요, 다윗이. 예. 골리앗의 행태를 본 거예요.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자,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뭐하니라? 들으니라. 막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독하고 막 그 우렁차게 예.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반응이 어땠냐면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이제 며칠째 이게 40일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예. 40일 동안 지금 완전히 그냥 겁먹고서 예.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의분이라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저 마귀를 섬기는 이방 펴고 다니는 놈들이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독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26절 보세요. 26절.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다윗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골리앗 보고는 저자가 누구기에 감히 지금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사계가 떨어지고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고 비굴해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다 오합지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다. 그렇죠? 지금 골리앗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겉으로 볼 때는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더라도 다윗의 눈에 볼 때는 이 골리앗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이거 까불고 있네 이놈이. 이거 개 아니야 개. 개로 본 거예요. 왜 개로 봤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윗이 싸우러 갑니다. 그때 뭘 들고 나갑니까? 막대기 하나. 예, 개 잡듯이. 이게 골리앗도 또 눈치는 챘어. 나를 개로 알아서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눈을 볼 때는 이 골리앗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개로 보이는 거예요. 개로.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 이거 까불고서 이 개 같은 놈이 까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해? 같은 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들이 볼 때는 저들은 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블레셋 그 골리앗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장군이고 자기들을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그냥 쪼다거든요. 그래도 도망치고 막.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같이 봐요. 왜 이렇게 같은 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를까? 왜 그럴까요? 예,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예, 이게 어떤 안경을 썼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무슨 안경을 썼어요? 믿음의 안경을 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니까요. 믿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릴수록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11개 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단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조그맣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서 그냥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올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가서 탁 그 길목을 막아가지고 탁 매우 박혀 있다가 급습하란 말이야. 번번이 전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도다. 스파이를 색출하라. 스파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갈 때마다 거기에 매복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왕이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영통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왕의 모든 작전과 비밀을 다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백전백패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빨리 알아봐라.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특공대 집합, 10만 대군 집합, 엘리사 처결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집을 중심으로 겹겹이 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환이 있거든요. 비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잘 잤다. 아침에 이제 깨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바깥으로 나가지고 잘 잤다 하고 눈을 열어서 보는 순간에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사시나무 떨 이제 죽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어떻게 못 빠져나가잖아요. 이제는 죽었다 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뒤따라 나오던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자들보다 더 많다. 그래도 게하시가 두려워 떠니까 여호와여 이 자의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불방패 불병걸 가지고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더라. 예. 그때 게하시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주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그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에 포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런 사건이 나와요. 게하시가 영안이 안 열렸을 때는 아람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영안이 열어서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고 아람 군대를 탁 포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다윗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골리앗 따위가 좀 까불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자가 말이에요. 까불고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오줌 지리고 그냥 숨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아멘. 저 감히 블레셋 저놈이.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래서 막다기나 들고 물맷돌 5개 쥐고서 가서 때려 눕힌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청와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권력기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없어져요. 영안을 열어 바라보면 부귀영화 정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곧 사라질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권불 10년이라 아무리 센 걸려도 10년 못 가고 화무심이롱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못 가요. 이 세상 것은 곧 무너져요. 이 세상 부귀영화 권력 곧 무너져요. 썩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까부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매스컴들이 또 청와대가 또 국회에서 또 법원에서 교회를 마녀 사냥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본산지인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정책 실책을 모면해 보려고 그러고 술수를 부리고 매스컴을 동원시키고 패널들을 동원시키고 어용 패널들을 동원시키고 뇌물을 줘가면서 동원시키고 가지가지 별짓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작살이 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록 교회가 지금 동대북처럼 매스컴 저놈들 때문에 그냥 막 몰매를 맞고 권력자들이 그냥 막 가지고 놀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믿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초라해요.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민들도 교회를 가지고 씹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지역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는 교회밖에 없어요. 영생, 구원, 하늘문이 열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교회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찬 곳이고,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이고, 교회는 영생과 직결되는 곳이고, 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멋진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은 작살날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걸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안 열리면 골리앗을 외모로만 보니까 두려워 떨고 숨고 난리 나겠지. 우리 영안이 열려서 다윗같이 저것들 까불고 있네. 매스컴, 아이고 저것들 까불고 앉았네. 뭐 뒷권역에 뭐 돈을 받아 처먹었나 보구만. 그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겁주면 그냥 전화 한 통만 알겠어 해가지고 벌벌 떨고 와가지고는 이 권력자 입맛에 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까부는 거예요. 골리앗에 불과해요. 이제 골리앗은 조금 있으면 멋지게 무너져요. 목이 잘려요. 골리앗의 대갈통을 들고 그냥 다윗이 외칩니다. 교회를 건드는 자들은 곧 머리가 잘릴 겁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다윗처럼 영안이 열립시다.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